한 달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너무 많이 더우시죠? 오늘 더운 가운데도 이렇게 잘 나오신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또 생각합니다. 시편 57편 말씀을 보면은 이 50편은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슬프고 어려운 억울한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한 그런 시편입니다. 그 상황을 보면은요, 4절과 5절, 6절이 그 다윗의 상황을 말하고 있는데 4절 보니까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사자들은 자기를 죽이려는 그런 사울과 정의 부대가 아둘람군 밖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자들 같이 거기서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또 내가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으니 나를 불사르려고 하는 그런 참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 누웠다는 거죠. 굉장히 불안한 거죠. 그 사람의 아들도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여는 날카로운 칼과 같더라. 얼마나 패부를 찌르는 말과 자기를 죽이려는 말이 들렸으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근데 이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5절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정말 예사로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6절에는요. 다윗의 심리적인 상황까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4절은 다윗의 환경적인 상황이고 다윗의 심리적인 상황 보니까 6절 보니까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이 억울하다는 것은 실제로 원어를 보면은 무섭고 공포스러워서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두려움 가운데 숨어 있으면서 또 속상한 거, 여기까지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운 삶을 너무나 오랫동안 살고 있는데 내가 항상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어야 됩니까? 슬프고 두렵고 그리고 마음속에 불안하지만 억울함도 있는 거죠. 이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했습니다. 이걸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꼭 배워야 될 게 있구나. 왜냐하면 1절부터 11절을 쭉 보다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해요. 이 억울한 상황 가운데. 이 힘이 어디서 있었을까? 우리 상황도 참 어려운 상황이 의외로 많거든요. 뭐 직장 생활 하시면서 말 못할 억울함이 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또 사람은 또 때로 일로 만나잖아요. 일로 만나다 보면은 관계는 좋은데 일로 만나면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다윗이 이 상황 속에서 힘을 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1절에 있습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했더라고요. 1절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갈까지 피하리이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이게 뭘까 도대체? 우선은 구약 성경 보면 독수리 날개 이거 어렵지 않게 생각하지요. 근데 다윗은 그 정도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이 재앙이 피날까지 거기에 숨어 있겠다는 겁니다. 주의 날개 그늘이 뭘까?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의 날개 그늘이 뭘까? 근데 요 다윗의 시대에는요, 그 날개 하면은 뭐 독수리 큰 날개도 있지만은 성막 가운데 지성소 위에는 법궤 위에 천사들이 날개를 이렇게 양쪽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서 있거든요. 이렇게 날개 이렇게 이게 요 날개 가운데에 속죄소라고 있는데 하나님이 대제사장이 1년에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한 다음에 한 번 딱 들어가는 장소가 지성소였습니다. 근데 그 지성소에 어디에 임재하시냐면 요 속죄소 두 날개 그룹 이렇게 안에 있는 속죄소 또 다른 말 시은자 은혜를 베푸는 장소다. 은혜를 베푸는 곳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 피하겠다는 겁니다. 아, 이게 도대체 뭘까?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보호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완전히 깨끗해 주시고 나를 온전히 모든 것을 사랑하시는 그 장소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이런 장소 혹시 있으십니까? 아니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걸 하면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이걸 하면 평안이 느껴진다. 이런 거 있죠. 예를 들면 뭐 조금 전에 찬송 부르면 평안이 느껴집니다. 뭐 말씀 읽을 때 평안이 느껴집니다. 아니면은 뭐 예배 드릴 때 평안이 느껴집니다. 좋은 거죠. 근데 거기에서 조금 더 나가면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보호하시고 나를 완전히 사랑하시고 내 모든 죄를 완전히 씻으시는 곳은 우리가 어렴풋이 추정할 수 있습니다. 마치 이제 조금 전에 주의 날개 그늘 요거를 찬송으로 부르면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자하심과 은혜와 사랑이 완전히 있는 곳.
신약으로 보면은 이거 어딘지 느낌이 오시지 않습니까? 십자가 그늘 밑. 십자가 그늘 밑에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이 미 죄이고 또 십자가 그늘 밑. 그러면 나한테 이게 있나? 실전이죠, 우린 실전. 말씀 읽었으면 실전에 나한테 이게 없으면은 여기 다윗이 피한 장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가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강단이 다른 데보다 훨씬 더 강단에 딱 서면은 은혜가 느껴져요. 왜? 강단 밑에서는 좀 부족한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은혜 주시더라고요. 근데 강단 위에서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 십자가 그늘 밑이나 아니면 주 날개 밑에 가장 강하게 느껴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의 강한 임재. 그렇다고 한다면 십자가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주님 다 씻어주셨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해 주셨습니다. 나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 서게 되면은 굉장히 마음속에 은혜가 생기더라고요. 아, 이거구나. 저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그늘 밑에 가요. 그래서 신대원 2학년 때 묵상기도 하다가 당신의 밑에 보면은 성당이 있거든요. 가다가 고개 이렇게 내리고 가다가 성당에 들어갔어요. 뭐 들어가면 뭐 별로 안 되는데 그냥 침묵으로 기도하려고 들어갔습니다. 한 20분 기도하다가 위를 바라봤는데 십자가가 있는데 상당히 놀랐어요. 조각상으로 돼 있더라고요. 캐톨릭은. 거기에 십자가에 있는 예수님의 조각상의 얼굴과 제 얼굴이 마주쳤는데 뭐 영적인 거겠죠. 그 살아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순간. 그래서 그 순간 이렇게 그 얼굴에서 저에게 마음속에 어떤 은혜의 음성으로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너 때문에 죽었다. 너 때문에 죽었다. 이런 때문은 아니지만 너를 위해 죽었다. 근데 되게 좀 무섭고 불안하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조금 지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마음의 감동을. 그렇기 때문에 너는 행복해야 된다. 제가 수준이 낮으니까 제 수준에 맞게 단어를 쓰신 것 같아요. 그때 한 게 뭐냐면,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의 기쁨과 사랑과 은혜와 행복을 원하시는구나. 근데 저한테 좋더라고요, 그게요. 평안이 느껴지고. 그 다음서부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걸 생각해요. 그래,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지. 그 큰 사랑이 나에게 있지. 그분이 나를 지금도 사랑하시지. 그러면 마음이 이렇게 편해집니다. 요 십자가 그늘 밑에 갔다가 나오면요. 갔다가 갔을 때 이 강도가 세면 나올 때도 이 여진이 있어요. 잔상이 남습니다. 그게 점점 확대돼. 조금 전에 찬송 부르셨죠? 어린 양의 보혈로. 찬송 부를 때 찬송의 은혜가 되면 거기서 찬송에 나올 때 바로 그냥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죠? 영혼이 남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 힘으로 살았구나.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억울할 때 십자가 그늘 밑 주날개 밑에 가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확실히 느끼고 나올 때에 바로 끝나는 것 영혼이 계속 나타나는 거죠. 이거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 만들어야 돼요. 제가 이제 저는 목회하니까 하다 보니까 어려운 상황 많습니다. 이걸 만들면요, 진짜 거의 모든 상황 가운데 내가 힘을 잃지 않더라고요. 이 첫 번째 메시지. 두 번째, 다윗이 어떻게 아둘람 불에서 버티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셨습니까? 마음을 확정한 겁니다. 야, 이거 보니까 좀 억울하잖아요. 억울한데 쭉 보면은 3절, 4절 보면은 사자들이 밖에 있고 그다음에 자기를 막 불태우는 사람이 있고 창과 화살 그들은 날카로운 그런 칼같이 자기한테 도달한다고 하는데 5절에 하나님을 높여요. 찬송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길 원하나이다. 어떻게 찬송할 수 있었을까?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요, 실패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뭐 속상한 상황 속에서는 찬송이 나온 게 아니라 원망이 나와요. 원망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 원망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나도 모르게 그냥, 이거 왜 그럴까. 그 속상한 마음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혹시 직장에서 누가 한마디 딱 하면 그게 비수까지 딱 꽂혀가지고서 안 없어질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그런데 다윗은 노래를 부른 거예요. 찬송하고. 원래 원망과 불평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 이게 역류해가지고서 찬송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삶으로 갔더라고요. 그 원인이 첫 번째, 준하기 밑에 간 거. 두 번째는 밑에 보니까요. 7절이었어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이거였습니다. 아, 확정하는 거구나. 아예 정하는 거구나. 맞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정해지죠. 가만히 있으면 마음은 힘이 부패한 것이라. 누가 너희 이를 알리오 마는. 마음도 가만히 있으면 부패해지고 나태해지고 이게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뭐 결단하잖아요. 근데 결단이 뭐 다냐? 근데 결단이 되게 중요할 때가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다윗 같은 경우에는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라. 노래하고 찬송하는 것을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냥. 확 결정하는 거. 결정하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결정하는 게 왜 중요한가? 우리 자꾸 끌려가요. 저도 이게 목회하다 보면은 개척하고 나가지고서 되게 어려웠어요. 육신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일거리는 앞에 보이는데 못 하겠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이게 우울증 같더라고요, 이렇게. 힘이 없으면 못 하는 게 이렇게. 그래서 저거 해야 되는데 자꾸 밀려 이렇게 해요. 사실 부목사 때는 안 그랬거든요. 일을 이렇게 막 추진하고 막 그랬는데 힘드니까 다 일이 밀리고 그리고 그때 사실 알았어. 아, 내가 능력이 없는 존재구나. 또 그리고 아, 뭐 일할 줄 아는 게 없구나. 그런 삶을 살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꾸 밀리니까 이게 쌓이니까요.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 은혜 주셔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새벽 기도를 더 뭐 원래는 드려야 되지만 더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확정하는 거. 내가 주도하는 거죠, 이렇게. 주도했는데 어떻게 주도했나 봤더니 8절이었습니다. 8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의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사실 이거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뭐 영광을 깨우는 게 뭐냐? 비파와 수금을 깨는 게 뭐냐? 근데 하나는 알겠더라고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저는 새벽 기도를 매일 드리기 때문에 주일도 드립니다. 이제 명절도 다 드리거든요. 할 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새벽에 드릴 때 이제 5시에 드리면은 4시 반에 무조건 교회 와가지고 스탠바이하고 설교 준비를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야 30분 정리한 다음에 나가거든요. 근데 이게 10분 늦으면요. 막 헐레벌떡 와가지고서 다 그냥 어그러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안 되겠다. 좀 더 일찍 일어나 보자 해가지고 4시 반에 하려면 4시에 일어나고 3시 반에 일어나자 해가지고 3시 반에 일어났어. 3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뭐 씻고 나오면은 교회까지 한 10분 걸리니까요. 어둠이 아직 새벽이 아직 안 일어났더라고요. 제가 새벽을 깨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제 머리를 씻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제 마음을 씻습니다. 뭐 예수님의 보혈로 제 감정을 씻습니다. 그러면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하면서 뭐 기도도 하고 뭐 보혈로 씻어 약간 보혈에 찬송했죠. 아 이거구나. 비팔 수금만 깰지어다. 사실 뭐 제가 가서 다 키거든요. 예배당을 제가 깨웁니다. 뭐 방송실을 깨웁니다. 그리고 기파야 수금은 못 깨워도 반죽이야 일어나라고 반죽이 틀고 앰프야 일어나라 앰프 키고 마이크야 일어나라 마이크 킵니다. 그럼 이거 뭘까? 내 영광을 낄지어다. 내 영광이란 단어가 영혼이란 단어랑 같이 써요. 내 영혼을 깰지어다. 내 영광을 깰지어다. 영광은 하나님 앞에 영광은 하나님이 나타난 영광은 그 선한 빛과 생명의 빛이죠. 그럼 나한테 나타나는 영광은 하나님을 통해서 나한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겠죠? 내 영혼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그럼 지금 내 영광을 깰 줄 알아 자고 있다는 거죠. 아, 다윗이 그 전에 설교 준비하다가 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자기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에 설교 준비할 때 시편 42편 11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시는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기가 자기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아, 이유가 있었어요 불안해하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시는 말미암아 여전히 하나님 찬송하리로다 맺힌 거예요 아 이거 깨우는 거구나 해봤어요 제가 그래서 뭐 많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저희 교회 성도들한테는 엘리베이터 탄 다음에 일서가 오늘 수고 어제 수고 많았다. 오늘 피곤하지? 하나님 너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뭐 500명 담임 목사가 될 거다. 3계층을 수능해 담임 목사가 될 거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엄청 닭살이 돋아요.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힘들면 또 하게 되더라고요. 뭐 거울 보고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자. 내가 나를 막 깨우는 거야 이렇게. 근데 생각보다 되게 효과가 있더라고요. 결국 나를 좌절시키는 것도 나고 나를 세우는 것도 나더라고. 왜? 내가 말한 것은 내 음성이 듣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걸로 판단하더라고요. 깨우면 되겠구나. 깨우셔야 됩니다.
나를 깨우셔야 돼. 그래서 혼자 있을 때나 차 안에 있을 때 한번 대화를 해보세요. 나와. 오랜만에 대화 한번 해보세요. 좀 이상하거든요. 이상한 거 극복하면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나에게 주는 위로, 내가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굉장히 내가 마음속에 깊이 받아들이더라고요. 마지막 세 번째, 다윗이 어떻게 억울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했는가. 이렇게 마음을 확정하고 노래하고 찬송하겠다고 결정하니까 하나님이 새 노래를 주세요. 뒤에 보면은 노래가 점점 깊어집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오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높아지기 원하나이다. 저는 이 찬송이 생각났어요. 이 말씀에. 그리고 이 말씀 준비할 때 사실 이 찬송을 불러봤습니다.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 이렇게 안 불렀습니다. 이걸 부르는데 갑자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비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는 제가 놀랐어요. 찬양 부르면서. 눈물이 왜 나지? 근데 그 순간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목양실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런 거 어떻게 된 거지? 새 노래가 불러주더라고. 새 노래는 새롭게 부르는 거구나. 새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으로 부르는 거구나. 이걸 다윗이 받아 살아난 거구나. 사실 저는 찬송 부르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게 좀 속이 안 좋은가 봐요. 그래서 찬송을 부르면 학창 시절에 그 대학교 가가지고서 이제 신학대원에서 그 면접 보면은 면접 보기 전에 앞에서 선배들이 찬송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손을 막 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찬송하는데 그렇게 생각해서 진짜 저렇게 기쁠까? 진짜 저렇게 눈물이 나는 은혜를 받고 있는 건가? 혹시 속과 겉이 다른 거 아닌가? 그 면접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찬송 부를 때 손을 못 올리겠는데 왜 올리지 이거? 혹시 저 같은 분 없으십니까? 혹시 저같이 찬송에 장애가 있는 분 없으십니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은데 속에 어려움이 있어서 상처가 있어서 마음이 아파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시니까 찬송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새 마음을 주었는가? 결정한 거예요. 확정하고.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내 영광을 깨겠습니다. 비판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려다. 찬송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찬송 부르는데.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기록된 말씀 이렇게 안 불렀어요. 힘이 있어서 하나하나 찬송 부르는데 감격이 되는 겁니다. 이거였구나. 다윗의 은혜는 바로 여기 있었구나. 새 노래로 찬송한 거구나. 정리해 보면은 억울한 상황 속에서 주 날개 그늘에 피할 곳이 있었어요. 만들어야 됩니다. 십자가 그늘. 그리고 확정해야 돼. 내가 확정해야 됩니다. 누구도 나를 확정해 줄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이 자꾸 은혜서 해봐라. 도전해봐라. 결정해봐라. 새롭게 해봐라고 내가 확정을 딱 하고 노래하고 찬송하였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주도적인 인생으로 은혜 주시더라고요. 새 마음과 새 노래 주시더라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마음 가슴에 품게 하셔서 주 나에게 그늘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마음을 확정해서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송하게 하시며 새 노래의 은혜 받아서 하나님을 성령의 충만함을 찬송하는 은혜 받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